제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제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매우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9절이 시작되면서 오직 너희는 이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4번을 반복해서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을 가지고 성도의 지위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표현은 베드로의 독창적인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풀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하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신 약속은 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역시 모세도 이 3가지 표현을 2가지 직분으로 반복해서 기록을 해 주었어요. 즉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오늘 베드로는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2가지입니다. 우선 여러분 택하신,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소유된 이라는 표현은 결국 한 가지 사상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직분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족속, 왕, 나라, 그리고 백성도 역시 한 가지 사상을 나타내 주는데 이것은 세상을 향한 성도의 직분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택함받아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동시에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족속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처럼 행동해야 할 지위를 가졌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계시록에도 동일한 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우리 성도를 나라 그리고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상은
성경 전체를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 성도의 신분이요, 성도의 직분이요, 나아가서 성도의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가 주장하는 성도의 신분은 나라를 소유한 왕이요, 동시에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구약의 사상과 신약의 사상을 전부 모아서 요리조리 아름답게 표현하고 정말 은혜롭게 표현해 주었지만은 이 모든 사상을 한 가지로 딱 축약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성도는 교회를 향하여서는 죄인으로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의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는 의인처럼 살고 교회를 향해서는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너희를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를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를 대하지 아니하도록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느 목사나 목회할 때에는 목회의 중심이 되는 생활과 사상과 말씀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까지 이 목회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라고 물을 때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라고 주저없이 말하고 살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한마디로 정하면 겸비하고 담대한 목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겸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겸비하고 담대하게 살되 그 대상이 바뀌어져 버리면 매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대하면 겸비하고 너희를 떠나면 담대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대상이 바뀌면 곤란해요. 너희는 교회요, 너희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즉 교회와 성도를 대하면 나는 한없이 겸비해주고, 너희 즉 교회와 성도를 떠나면 나는 당당한 담대한 사람으로 바뀐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권면이에요. 우선 목회자나 성도는 교회 안에서나 성도에게는 한없이 겸비한 삶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지요. 믿는 우리들은 원래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높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교회 안에서나 성도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겸비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성도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여는 겸비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겸비하다고 하는 말의 영어가 무슨 뜻으로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비하되기 때문에 그 영어 단어가 복잡할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베이스, 기초다.
베이스. 겸비한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다 하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했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보통 사람보다 내가 죄가 더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 죄를 용서받아서 이마만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낮춰야 되는 거예요. 또한 지금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이니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아무리 은혜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뒤집어 보면 그만큼 내가 죄가 많았던 사람임을 성경이 증거해 주니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이 몸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되어진 것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낮출 줄 알고 그래서 겸손할 줄 알고 그래서 서로를 높일 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비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인처럼 살아라.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성도들끼리 만날 때는 죄인처럼 낮추며 겸비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목회자나 성도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교회 밖에 나아가서는 오직 담대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것이 생활이에요.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 밖으로 나가면 사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마치 내가 세상을 책임지는 존재처럼 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이 땅을 구원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죄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중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이 세상을 책임지시는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위하여 헌신해야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는 의인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생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일은 교회에서는 매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매우 당당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별로 당당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기 때문에 혹시 교회에서도 당당하게 산다면 약간은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 들어오면은 당당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겸비하고 담대한 믿음의 그리고 삶의 대상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교회에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교회 교인들이 그냥 참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알면서도 그냥 인정해주고 못 본 척 하는 것이에요. 몰라서 그냥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므로 겸비하게 살아야 하는 교회와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세상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혼동하지 않는 교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게 살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한없이 겸비하게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이런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는 왕으로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는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는 왕처럼 살고 교회 안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옳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먼저 성도는 세상의 왕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신 왕입니다. 왕에게는 주권이 있어요. 주권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말하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준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켜 나가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조용히 나와서 물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성도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나라에서 당연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언제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만왕의 왕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 허락해 주시는 능력, 허락해 주시는 명령을 가지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서 자기의 주변을 복음화시키고 주변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이 세상에서 왕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로부터 능력 공급받고 나는 별것 아닌 왕이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에 나는 떳떳한 왕이 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진정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저가 벌써 왕이 됐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새까맣게 많은 군사들을 끌고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습니다. 왕이면 왕답게 쫙 백성을 끌고 나가서 한판 붙어야 되는데 왕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도 알아. 하나님, 싸워야 됩니까? 싸워. 하나님, 싸우면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기게 해줄게. 그럼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싸울 거야? 뒤로 가서? 야, 앞으로 가서 싸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가서 싸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에게 일일이 묻습니다. 왕이면 당당하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일일이 시시콜콜 다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대답해 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져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왕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 주었을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이제부터 너는 진짜 왕이다 하고 인정해 주신 사건이잖아요. 사무엘하 5장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파송하셨지만 이 세상과 전쟁할 때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싸울 때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여 나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왕이 되셔서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게 제사장이 되는 조건이에요. 물론 제사장은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담을 얻겠다고 하신 레위기 10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 직분을 성도에게 주셨어요. 제사장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대신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물론 자기의 죄를 가지고도 나갑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도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교회가 잘못할 때에 교회의 죄를 짊어지고 교회가 연약할 때에 교회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성도가 옆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그 남모르게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죄까지 짊어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까지 우리가 담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주님의 몫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오는 왕처럼 진군하여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요. 같이 믿음 생활하는 연약한 종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제사장이 돼요.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스스로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성도와 교회의 연약함을 담당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30절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했습니다. 요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무지막지하게 얻어 터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한 대는 보통 매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갈고리가 팍 살을 찍어서 살을 뜯어내는 이런 것을 맞았는데 그거 40대 맞으면 죽습니다. 이거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니까 39대를 5번 맞았는데 그건 5번 죽었다는 얘기예요. 태장을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쭉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쭉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복음 때문에 한 대 맞으면 내가 맞은 것처럼 애타하지 않더니 자기가 얻어 터지고 자기가 고생하는 것은 아무 관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한 대 맞고 복음 때문에 한 끼 줄이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잠깐 넘어지고 잠깐 쓰러지면 내 마음이 쓰려서 그를 어떻게 하든지 애써보지 않더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혹시 자랑할 수 있다면은
나도 너희들처럼 약해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따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는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왕처럼 살아가며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고 누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 큰 마음이 쓰리고 아파서 남모르게 주의 전에 나와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감격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는 당당한 왕처럼 나가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책임져 주려고 하는 제사장처럼 살아가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이신 분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이 예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동등하게 취급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처럼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왕,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동일하게 불러주셨을진데 우리가 예수처럼 되었기 때문에 예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죠. 이런 인정을 첫 번째로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하는 뜻이죠. 여러분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물론 칭찬의 의미도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조롱의 뜻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를 닮아가려는 바보 같은 사람들 이런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속에 들어있었거든요.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 이런 뜻이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 아니겠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얼마나 정겨운 표현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닮은 사람, 예수 같은 사람, 작은 예수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을 이야기하라. 한마디로 선전입니다. 광고.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선전이나 광고 안 하면 먹고 살기 어렵죠. 어쨌든지 광고를 해야 돼. 어쨌든지 선전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광고할 때, 선전할 때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이 돈이잖아요. 광고 시간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핵심 요소, 아주 중요한 요점을 간단하게 전해야 돼. 그리고 한 번 딱 전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다 알지 못하잖아요. 반복. 그리고 여러분, 선전이나 광고해가지고 TV나 라디오나 광고주에게 돈 많이 벌어주는 목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광고한 다음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요 요소가 세 가지고, 요점, 반복, 주인을 기쁘게, 이것이 선전의 원칙입니다. 아무쪼록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멋지게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바 그 복음의 요점을 가지고 반복해서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와 같은 선전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받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까?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라와 제사장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모아낼 때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교회에서 죄인으로 살고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 왕처럼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해 주시사,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예수 닮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